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과 그 인생의 항로에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겹쳐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장자권과 축복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의 일생을 향하여 꾸는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꿈꾸시는 꿈이 중요하였고,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꿈을 이루게 되는 축복자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요즘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김학권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팀이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이렇게 승리하였습니다. 그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사용하는 용병술이 탁월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황희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이승우인가요? 이승우 선수인가요? 황희찬, 뭐 그런 선수들, 뭐 황희조, 아주 탁월한 선수 교체와 용병술을 통하여 정말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똑같은 위치인데 누가 그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축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비전과 도전이라는 그 큰 주제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4대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 우리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는데 이사야에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우리가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4대 예언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나오는 12개의 예언서를 소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사야가 말라기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다 해서 대예언서로, 또 나움, 하박국 이런 건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예언서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4대 예언자들을 한번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4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도대체 무슨 꿈을 꾸셨는지, 또 동일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뮤지컬을 지난주 목요일에 보고 왔는데 히즈쇼에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위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든 뮤지컬이었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이 뮤지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였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고민하면서 우리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었던 꿈을 꾸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내 일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아무 고민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꾸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꾸는 비전도 결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비전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뜻과 계획과 비전과 섭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꿈을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사명과 소명에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심장이 펄펄 뛰는 그런 정말 비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4대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이 어떻게 받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우리 삶과
일치시키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대 선지서를 관통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비전이라고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식당이 10개가 창업을 하면 9개가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잘 사업이 순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농사 잘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지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삶의 무게가 버거워 비틀거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들어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절대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비전은 보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무언가 소망이 보이셔야 되고 무언가 환상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보이셔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보이셔야 되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보이셔야 합니다. 보이는 것, 그래서 비전은 이 보이는 것의 본질을 빼앗는 통찰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전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비전,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현실로만 바라보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피해야 될 정말 신앙생활에 두 가지 태도가 있죠. 그 두 가지 태도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태도, 이거 위험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하는 태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둘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하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세속화됩니다. 세속화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세상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정말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균형 잡히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목사님이 영성이란 민감함과 균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관점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요 세상을 보고요 이게 오늘 사실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사야가 어떻게 변화되어진다고요? 자기 자신을 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겉보기에는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보이는 것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멀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 가운데 그가 가득한 죄악을 보고 부정함을 보고 어둠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크고 강렬하게 엄청난 존재로 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레이븐 실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을 보고 위를 보고 밖을 보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 내 안을 보고 위를 보고 밖을 보는 것이다. 같은 원리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전을 보는 것이겠죠.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리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무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아니 이들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거인들 모세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아니 모세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반드시 그들이 비전을 하나님께 받을 때에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그 절망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향해 나가게 됩니다.
이 사례의 단계를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절망의 상황을 맛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 그러나 파묻히지 않습니다. 그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고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재능의 무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본다, 아무 세상으로 도망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온통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셔야 합니다. 갑자기 바라기는 여러분 현실에 사로잡히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에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현실 속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절망을 본다라는 것. 그래서 절망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본다는 것은 나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 단어로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 만남, 그리고 사명입니다. 이 세 단계를 이사야가 어떻게 겪는지 우리가 오늘 짧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고 절망하죠? 6장 5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투미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내가 울부짖어 가로되 I cried. 오 투미 저주가 나에게 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를 보고 절망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사야 6장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사야는 당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실 예언자였어요. 왕실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이 6장을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이 나비라는 개념의 예언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건을 훈련하였고 그는 탁월한 학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왕족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왕실 예언자로서 영향력을 상당히 발휘하고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을 바라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고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정도 끝장나고 우리 자녀도 끝장나겠구나. 절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뤄봤죠. 절망과 실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영아, 실망과 절망은 이런 거야. 실망은 이런 겁니다. 뭔가 내가 기대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 거야. 가령 이제 미영이가 이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80점 맞았어요. 그럼 찾아오는 게 실망입니다. 그런데 그래, 경민이밖에 없다. 경민아! 경민이가 막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석을 막 다 풀었어요. EBS를 막 눈이 빠져나고 보았어요. 막 밤을 막 시립밤을 새웠습니다. 코피를 터뜨렸어요. 수학 시험지를 딱 봤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빵점을 맞았어요. 그때 찾아온 게 절망이에요. 우리 실망과 절망은 더 심각한 거예요. 실망보다. 우리 경민이 공부 잘합니다. 그냥 예로 그렇게 든 거야. 경민아. 미안. 바꿀 수도 있어. 이 절망은요, 실망보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어떤 관점에서 이 절망을 바라볼 거냐면, 때로 이 절망이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 절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상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사야의 고백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한 인물로 한 시대를 간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급박한 위기를 한 인물의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나라를 구국 강경하게 만들고 놀랍게 통치했는데 믿음도 좋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4절과 5절로 그 행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도다.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래서 엘론을 건축하였어요. 솔로몬이 이 홍해 만들었던 군사하고 에시온 계배를 다시금 증축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영향력이 홍해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암몬을 이겼고 마온을 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블레셋과 싸워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성을 세운 요새하였고 더군다나 이 30만 7천 명의 경의 군사를 육성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치를 말미암아 무역에서도 남유다가 굉장히 탁월함을 발휘해서 국부를 쌓아놓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죽어요. 유다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우시야가 죽던 그에게 북방의 아수르 제국은 그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디글렛-빌레셋 3세가 그 영향력, 왕권을 장악하게 되고 서진 정책을 펼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유다의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되고 이스라엘의 급박한 위기가 찾아오는 그날 밤에 이 청년 이사야는 홀로 주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특별히 우시야 왕의 사촌 조카입니다. 이 사촌 조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시야 왕은 이사야를 완전히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게 이사야가 겪었던 첫 번째 절망이에요. 상황적인 절망. 그가 의지했고 믿었던 든든한 왕이라는 그 친척이 죽습니다. 든든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집니다. 상황적인 절망. 모든 상황은 자기에게 어렵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황적인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절망에서 이사야가 또 다른 절망을 체험하는데 두 번째 그가 체험한 절망이 무엇이냐면 존재적인 절망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존재적인 절망을 체험할 때가 있거든요. 주의 성전을 홀로 찾았는데 천사들이 놀랍게 6날개를 가지고 둘러는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날고 그 둘러는 발을 가리고 그들이 외쳐 이르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땅이 진동하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 성전 가운데.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제가 영원히 여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든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주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그러면 무언가 흥분해야 되는데 아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구나. 완전히 나는 끝나버렸다. 절망하며 절규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에 드디어 이사야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의 입으로 행했던 모든 그런 죄들이 숨길 수 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의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인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나라는 존재가 정말 형편없구나. 겉보기에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그 순간 찾아온 존재적인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두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편없이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존재적인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전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때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불교에서 최고의 영성의 경지를 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소유라는 책이 그렇게 난리도 친 듯 판매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고 불교에서 최고의 경전으로 치는 것이 반야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야심경인데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아주 존경하게 탁월한 분이었어요. 불교의 경전을 다 읽으셨는데 불교의 최고봉은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불교를 해석한 거죠. 불교의 최고봉은 반야심경이다. 근데 반야심경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생. 의미가 이러합니다. 모든 유형의 사물은 공허한 것이며 공허한 것은 유형의 사물과 다르지 않다. 말이 어렵죠? 무슨 이야기냐면 불교의 영성의 최고의 경지는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미움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비우는 거예요. 그거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 공의 영역. 그래서 텅 빈 충만의 이런 영역을 이런 영성을 최고의 영성으로 치는데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비우면 다 되는 것인가? 내 안에 욕심도 비우고 내 안에 미움도 비우고 내 안에 어떤 세상에 대한 진정도 다 비우고 나도 비워버리면 다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채우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관점과 접근이 달라요. 아무리 이 컵을 비운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기도로 채워지지 않고 찬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치유해 주셨을 때는 분명히 상태가 좋아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 안을 채우지 않죠. 오히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그 안에 거주하고 말미암아 그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더 형편없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상황이 절망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셔서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되고 기도로 채우셔야 되고 찬양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진작에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채우고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있느냐? 내 진짜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아니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그 감흥조차도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그 감흥조차도 없느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함이 있고 정말 놀랍게 나는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여러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다 탄식할 때에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 하나님과의 놀라운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때에 그 스라브의 하나가 가조로 다니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절망하고 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고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에 있는 그 타고 있는 불을 이 부젓가락으로 천사가 가져다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새로워짐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시하니 죽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지지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상황적인 절망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다시 만납니다. 드디어 그래서 그 존재적인 절망과 상황적인 절망 가운데 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걸 말미암아 이사야가 세우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가 있음을 말미암아 시스기야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의 계보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 이사야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시스기야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래서 승리가 그 시대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출석하게 되죠.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세 가지 절망을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의 든든한 그런 기둥을 세우시면 받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를 절망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교회가 이래? 이거 절망이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가 뭐 이래? 아니 사랑이 넘치고 거룩하고 이렇게 화목해야지 뭐 교회가 이래? 이 교회 자체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좋은 분 같았지만 인격적인 분 같았는데 이게 막 이분이 막 세상에서 바라보니까 이분이 아니네요. 교무에서는 벼보랑 같은데 막 세상에서는 막 할 짓 다 하시네요. 그래서 차라리 장로님들에게 빨리 절망하시고 목사님 저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 가까이 와봤자 인간 냄새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 정말로 이 교회 자체에 대해서 절망하시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절망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는데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나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혈기에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지고 그 죄악에 무너지고 또 그 중독에 무너지는 그래서 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절망의 3단계를 거치면 드디어 이제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도 보이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게 저 유명한 찬송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드디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내게 힘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어떤 담대함이 터져나옵니다. 세상이 나를 어찌할 건데 세상이 나를 어찌할 건데 사람이 나를 어찌할 건데 이런 어떤 새로운 그런적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나를 보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드디어 이사야를 만나니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이 들립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줄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이사야를 만나시는데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야, 이 더러운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 그러면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 이 세상,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아들아, 네가 가면 안 되겠니?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눈물을 가지고 네가 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나가면 안 되겠니? 딸아, 교회에 아무도 헌신할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 나고 천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데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사야처럼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절단해서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그 사명,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험을 맞고 제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세상이 너무 싫어서 떠났습니다. 나 자신의 절망하면서 세상도 놓았고 나 자신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이제 하나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그 눈물이 어디로 향하는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서 떠났던 그 세상, 내가 너무 싫어서 떠났던 그 가정, 내가 너무 싫어서
그만뒀던 그 직장, 내가 너무 싫어서 놓아버렸던 나의 자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다시 가랍니다. 너 세상으로 다시 가야 한다. 너 그 가정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너 그 직장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너 그곳으로 다시금 가야 한다. 물론 그 세상은 죄 많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것은 누가 달라져 있습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그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그 직장으로 돌아갈 때는, 그 영역으로, 내가 그렇게 싫어서 떠났던 그 영역으로 돌아갈 때는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 치유해야, 이 치유를 받아야 될 땅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들려 올림 받아야 될 땅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 될 땅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떠났던 그 세상, 그 가정, 그 직장, 그 삶의 영역으로 돌아가실 때에 그곳은 치유받아야 할 땅입니다. 그곳은 긍휼의 영역을 받아야 할 땅입니다. 그곳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올려줌을 받아야 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서 지방에 한 귀신이 미쳐 날뛰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귀신 하나 들린 게 아니라 나는 귀신이 많이 들렸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 군단 거의 7,000명의 귀신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상황적인 절망과 존재적인 절망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거라사 거인을, 그 광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치유받고 나니 이 사람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좋다. 그러나 너는 너의 가족에게로 다시금 돌아가. 너의 가족에게로 다시금 돌아가. 너의 그 마을로 다시금 돌아가거라. 거기서 나를 따르는 삶을 살거라. 바로 거기서 나의 제자가 되거라.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이 갖다 두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곳, 나를 상처 준 세상, 나를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던 그곳, 나를 힘들게 몰아붙였던 그 땅, 그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상처 입은 내가 치유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700년 전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